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제일 뒤에 19절 이하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지금 우리가 역사를 배울 때 이제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 구석기 시대는 돌이나 이런 도구들을 그냥 있는 그대로 사용하고, 그리고 이제 사냥을 해서 주로 먹고 사는 시대, 구석기 시대죠. 신석기 시대가 있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시대가 청동기 시대입니다. 청동기 다음에 철기 시대로 이어지는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지금 이스라엘은 청동기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블레셋 사람들은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블레셋과 이 이스라엘 사이에는요, 이 문명적 차이가 굉장한 겁니다. 그러니까 쇠를 다루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쇠를 다루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블레셋 사람들에게 가야만 이 쇠를 다룰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 기술이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어오지 않았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하려고 모였는데 철로 된 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두 사람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누가? 지금 왕인 사울하고 왕자였던 요나단만 칼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전쟁이 벌어졌으니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기는 건 당연하겠지요. 자, 이런 상황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전쟁의 시작은 요나단 때문이었습니다. 요나단이 여기 3절에 보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쳤다.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비대가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스라엘 땅에 블레셋 사람들이 진을 치고 거기 지키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는 다윗이 수비대를 암몬이나 모압이나 이런 곳에 두게 되지요. 그때는 다윗이 그 지역을 지배하고 있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사울이라고 하는 왕이 세워졌고, 그래도 어느 정도 군대라고 하는 모습이 갖춰진 거예요. 3,000명을 사울이 자기 곁에 두게 되는데 2,000명은 자기와 함께,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있게 했는데, 이 요나단이 사고를 친 겁니다. 지금 블레셋이 그 땅을 지배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땅에 세워져 있는 이 블레셋 수비대를 침으로 인하여 이 사건이 큰 사건으로 번지게 되죠. 자, 블레셋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대로 이스라엘이 수비대를 쳤다는 이야기를 듣고 군사를 모읍니다. 반면에 이 소식을 블레셋 사람들이 들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사울도 군대를 모집합니다. 사울은 길갈에,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 백성은 해안의 모래처럼 많이 모여서 이스라엘에 들어온 겁니다. 그러는 사이에 사울은 백성들을 길갈로 모았는데, 길갈에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전쟁을 하기 전에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전쟁을 하기 전에는 늘 구약 이제 고대 시대에는 신에게 먼저 제사를 드렸어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들이 같이. 근데 이스라엘 같은 경우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이제 출정을 해야 되는데 사무엘이 7일에 오겠다고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7일을 기다려도 이 사울에게 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워낙 많이 몰려와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너무 두려워서 다 숨었다 그랬습니다. 자, 생각해보면 좀 전에 이 앞장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암몬이라고 하는 나라가 쳐들어왔었어요. 그때 사울이 크게 승리하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에게도 왕이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오히려 사울이 왕으로 세워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한 두려움 가운데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런데 제사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백성들이 자꾸만 흩어져요. 그래서 사무엘이 오기 전에 제사를 드립니다. 9절에 보니까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는데, 그리고 나서 누가 와요? 사무엘이 옵니다. 사무엘이 와서 말합니다.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요. 그래서 사울이 11절 12절에서 변명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몇 가지 이유가 있죠. 첫째는 백성들이 흩어지고 있어요.
두 번째는 사무엘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제때 왔어야 되는데 안 왔어요. 또 한 가지는 지금 금방이라도 블레셋 사람들이 길갈로 쳐내려올 것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사를 드렸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1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같이 읽어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아멘.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명한 것이 뭐죠?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명한 것이 뭡니까? 왕으로 세우면서 사울에게 명한 것이 뭐죠? 다름이 아니라 이런 겁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것. 지금 여기에서는 지금 제사를 드리는 사울의 모습을 가만히 보십시오.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게 아니에요. 백성들이 흩어지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여주기죠. 백성들이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거다. 그거를 백성들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 사울 왕도 그렇고 잊지 말아야 될 것이 그들에게 왕이 있다는 겁니다. 왕에게 왕이 있다는 사실,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사실을 그들이 알고 그것을 인정하고 살아야 되는데 지금 사울은 그걸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에게 중요한 것은 뭡니까? 전쟁이고요. 백성들이 흩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여서 이곳에서 백성들과 함께하고 이 전쟁을 승리하도록 도와달라고 할 거면 좀 더 기다려야 되지. 그리고 이제는 전에 사무엘 같은 경우는 사사이면서 제사장이면서 선지자였어요. 근데 사사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이 부분을 왕을 세우면서 그쪽으로 넘겼습니다. 그러면 그 범위 내에서 사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해야 돼. 그런데 사울은 지금 그런 경계선을 넘어선 거예요. 제사장이 분명히 있고 그리고 사무엘이 와서 제사를 드리고 이제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사무엘은 그걸 다 무시하고 자기가 제사를 드림으로 인하여 모든 것을 자기 손으로 통제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사도 이제 제사장? 그게 무슨 상관이야? 내가 하면 되지. 내가 누군데? 내가 누구예요? 왕이잖아요, 왕. 내가 왕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결국 사무엘은 선포합니다. 왕의 자리가 길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를 세워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삼을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떠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부름받은 그 자체가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그 일 자체가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큰 은혜지요. 거기에다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맡겨주셔요. 여러분, 부름받은 그 자체에 두 번째는 거기에 직분을 맡겨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우리에게 집사의 직분, 권사의 직분, 장로의 직분, 전도사의 직분, 목사의 직분, 이런 여러 직분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너무나 큰 은혜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그것만 주시지 않아요. 직분을 줄 때에는요, 언제나 뭐까지 주셔요? 감당할 능력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감당할 능력도 주셔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직분 맡기고 능력 주셨으면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행해야 되는 것. 사울은 지금 그 선을 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선을 잘 지켜야 됩니다. 오징어 게임이라고 하는 그 드라마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드라마가 됐죠. 오징어 게임 해보셨어요?
우리 어렸을 때 오징어찡이라고 그러지. 오징어찡. 금 밟으면 죽어요. 금 밟으면. 여러분 사방치기 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금 밟으면 죽는 거예요. 사울은 지금 그 금을 밟은 거예요. 금을 넘어선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고 또 세상에서 살아갈 때도 자기 선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도 여러분들을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 우리에게 주가 계시다는, 주인이 계시다는 사실을 늘 인정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길을 형통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교회가 교회의 사명에 성실하고, 교회가 해야 될 일들에 집중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교회가 교회로서의 일에 집중하지 못하고 다른 것에 집중하게 되면 교회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버리게 되는 거지.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행하라. 오늘 또 믿음의 분량을 따라 지혜롭게 행하여 하나님께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